지난주에는요, 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 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나갔던 최대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인데요. 전에 한번 나오긴 나왔었지만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계속 그 전날 저녁부터 오후부터 계속 사인이 왔었는데, 이게 무슨 사인인가 무슨 사인인가 하면서 궁금해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을 주시려는 그런 사인, 그게 말씀 딱 끝나고 나니까 사인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말씀을 아직까지 그 말씀을 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러면 다시 한번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들으셔서 정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는 천국이, 내가 천국이라서 천국에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천국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냥 벌벌 떨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속에서부터 묶여갖고 있거든요. 이게 흉악의 사슬에 매여갖고 있단 말이에요. 흉악의 결박 속에 이렇게 확 매여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성으로 생각하기는 자기는 자유롭다고 하죠. 자기는 자유롭다고 하고 자기는 문제없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상 그 사람은 결박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있는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누가 이게 끌려주느냐 하면은 바로 이 천국인 우리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키를 가지고 그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나기를 겉으로는 뭐 가라, 어떤 데는 물 봐가지고 막 씌우고 뭐 하고 이러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은 제발 나를 좀 끌려다, 제발 여기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데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을 보는 겁니다. 겉으로 우리가 물 봐가지고 뒤집어 쓰거나 비난을 받거나 뭐 하고 설치는 거, 이건 다 가짜들이에요. 그게 겉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속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끌려줘야 된다는 이걸 자꾸 이게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자들이라는 거야, 해방자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비유인데요. 오늘 역시 천국 비유예요. 오늘도 천국인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왕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8번 가라지의 비유예요.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가 뭔지 알아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곡식은 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밀농사, 메밀 이런 우리 종류하고 좀 다른 메밀과 같은 그러한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식이 쌀이 아닙니다. 우리나 여기 동남아시아 이쪽으로는 쌀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런 밀가루 같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밀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중동식 밀가루 빵 있잖아요. 요즘 시장 가면은 중국에 가니까 그런 걸 파는 건데, 뭐 화덕에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맛있어요. 그것도 오래 씹어 먹으면 맛있는데, 요게요, 이게 이제 이건 이게 있으면은, 이게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가라지가 딱 뿌려지면은, 이게 옆에 가라지가 이렇게 뿌려지면은요, 가라지가 비슷해. 이거 거의 구분하기가 힘들면 이게 뿌리를 이렇게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감고 있다는 게 가라지가 이 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뽑아버리면 이게 같이 뽑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보시는데요. 이 가라지의 비유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걸 밭이라고 우리가 합시다. 밭.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좋은 씨를 어디에 뿌리느냐 하면 이거는 자기밭입니다. 자기밭. 이게 남의 밭에 가가지고 허락도 없이 씨를 확 뿌려버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건 지 땅도 아닌데 남의 땅에 가가지고 허락도 없이 가가지고 확 뿌려가지고 지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못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농부가 자기 밭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이렇게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천국은 언제나 하나님이 비유로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려서 이제 여기에 씨를 뿌려서 이제 이런 곡식이 이제 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싹이 튀어가지고 이게 이제 자라는데 이렇게 뿌리는데 옆에 뭐가 끼어들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뿌렸다는 거예요. 이런 곡식이 이제 이제 자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라는데 요런 아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제 뿌려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뿌렸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잠잘 때 뿌렸다는 것입니다. 잠잘 때. 못된 놈들은 이게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 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 깜깜할 때 살짝 와가지고 뿌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나쁜 사람들입니까? 뭔가 이게 이게 낮에는 못해. 이 사람들은 낮에는 활동을 못해. 그래서 어쨌든지 밤에 살짝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이걸 뿌려놓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르죠. 이게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천국에는요, 여기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살며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 쫙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가 이게 뿌려져 가지고 여기 성경에 여기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이 가라지에 하는 일, 가라지에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보면은요,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은 가라지에 하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서 보시느냐 하면은요, 41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여기 가라지에 비유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본문 밑에 세 번째,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가라지에 하는 일은 요 넘어지게 하는 거, 옆에 있는 나무를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잘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방해를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몰래 와가지고 살며시 활동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쥐밭도 아닌데 와가지고 지 그거를 심었으니까 이게 불법이죠. 이게 왜 몰래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왜 몰래 하느냐면은 자기 밭이 아니니까. 자기 밭이 아니니까 몰래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잠잘 때, 도둑이 언제 들어요? 도둑이 낮에 사람 있을 때 도둑이 들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강도나 다름없이 칼을 들고 들어가지고 어저께 도둑 얘기를 우리 친척들 만나가지고 밤에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말씀들을 하는데, 도둑 얘기를 갑자기 생각이 나는 도둑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친척 강속인데, 도둑이 단독주택에 사시는데요, 서울 망원동에 사시는데, 도둑이 딱 들어와가지고 탁 이렇게 맞닥뜨리고 칼을 딱 들고 칼을 딱 맞닥뜨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도둑이야 소리도 안 나오고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더라는 거야. 이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탁 들고 이제 갑자기 이제 이 도둑도 들어와가지고 몰래 훔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오니까 막 딱 부닥쳐가지고 그냥 살며시 뒤로 탁 해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이 사람이 이게 급작스럽게 죽음의 위협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도둑들은 이게 몰래 들어와가지고 하는 짓들이 이게 아주 나쁜 자들입니다. 이게 도둑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뿌려서 뭘 하느냐 하면 이 가라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악한 것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 살며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 속으로 촥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정 속으로 살며시 치고 들어와가지고 침범을 해가지고 어느덧 나를 갖다가 촥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이런 역할들이 전부 다 이 악한 것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뭐 표시내고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두 자는 가운데 그냥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싹 열매 맺는 일을 못하도록 결실을 적게 만들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라지의 비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 도대체 가라지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넘어지는 일을 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인데,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 가라지에 하는 일이 바로 넘어지는 일과 불법적인 일, 이 일이요 거의 대부분 어떤 속성으로 가 있느냐 하면은 인본적인 속성입니다. 인본적인 속성. 그 사람에게서 자꾸 인본적인 속성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라지는 그러면 누구인가? 이걸 보세요. 그 당시에 가라지들은, 그 당시에 가라지는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넘어지게 하는 세력들,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력들, 이런 자들이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떤 자들이 그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느냐 하면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하고 너무 겉으로 보기에는 가까이 있는 자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는 자들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을 갖다가 넘어지게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자기네들보다 100배나 더 천국 자식을 만든다고,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런 류의 사람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일을 했었는가, 이것을 보면은요, 이 시대의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류가 이 가라지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게 되면은 실상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이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활 속에서 만들어낸 경험이라는 것이 신앙 경험이죠. 그것도 신앙 경험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이 신앙 경험, 인간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적인 교훈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훈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요, 이게 가라지들이 무슨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가라지의 역할을 한 거 절대 아닙니다. 불교는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자들이에요. 상관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어떻게 뭐 한다 이런 것이, 그건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자들이고 우리 교회하고 붙어 있는 자들이고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당시에 누구였느냐면은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면, 이러한 자들이 바로 몰래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본성주의적인 사상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거의 가라지의 영향을 입게 된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본능적으로 믿는 것들, 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인간의 본능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욕심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언제나 욕심을 추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참답게 믿는 사람들은 욕심을 자꾸 버릴 수 있는 능력들을 생겨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꾸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욕심을 부렸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자기 수하에 두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사람을 이렇게 이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도자고 자기네들이 시장이나 어디 잔치 자리에 가게 되면은 최고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자리를 갖다 보면은 큰 자리에 탁 앉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삶의 지혜가 뭐냐면은 여러분, 어느 자리를 가든지 간에 딱 자리가 있으면은요, 그 중에서 어느 자리가 제일 낮을 것 같을까? 그 자리에 딱 앉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가 나는 이 정도에 앉으면 안 되겠나 해가지고 거기에 앉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제일 낮은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가 최고예요. 예. 우리가 순서가 없을 때, 우리 무슨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거대한 취임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할 때,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걸 자리 배정을 하는데요. 이거 엄청 신경 쓴다는 거야. 여기서 국회의장도 오고, 대법원장도 오고, 쫙 이 자리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따라서 서열이 딱 정해져. 이거 잘못되면 그냥,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전부 다 자리 다툼하고 앉아있어요. 전부 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라. 이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것들 아니겠어요? 인본주의적인 것.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뭐였느냐면 바로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것들이었는데, 이들이 뭐였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신앙인들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 사람들은 금식했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를 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의식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서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뭐 하기 때문에 낫다. 기도를 너보다 몇 시간 더 하기 때문에 낫다. 내가 너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낫다.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면 뭔가 비교하는 의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마치 신앙인 양,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해가지고 어떤 돌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자기네들이 돌을 거기서 딱 만들어내가지고 거기를 따라가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이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걸 부시기 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것이 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시키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데는 그냥 금식 며칠 하나 금식 기도 자체는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밥을 굶으면서 육의 이 힘을 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이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여러분 금식 기도를 보통 사람들은 못해요. 8시, 20일씩 어떻게 합니까? 이 신앙인들, 최고의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면요, 내가 금식을 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금식을 한 것이 경력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다음에도 생각이 나고, 내가 그때 20일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걸 해주셨다. 그러면 이번에도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10일 금식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되어버리느냐면요, 자기네들의 이게 공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도응답 받는 공식이 되어버린다. 이거는 완전히 성경으로 벗어난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금식 기도라는 게 이런 것이 막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요, 전부 다 실상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요,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악재의 사슬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과 압제 사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묶여있는 죄의 사슬, 그 다음에 이 죄의 이 결과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금식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금식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면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저 사람이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금식을 하겠습니다.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좀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거기로부터 좀 어떻게 좀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게 좀 해주세요. 이와 같이 할 때에 이것이 올바른 금식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면은 응답입니다. 무슨 조건이 필요 없어요. 이게 꼭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적이거든요. 인본주의적인 것이 어떻게 타고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신앙인들 속에. 신앙인들 속에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쫙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쫙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요, 당장 거기에 쏘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마치 그것이 공식인 것처럼 이것이 예수 믿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류의 지금, 이런 류가 판을 치는, 여기에다가 만약에요, 악한 영이 계제를 딱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악한 영이 그 속에 탁 들어가기 시작할 것 때문에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기동답도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일들이 병도 낫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병을 고치는, 성경에서 천사들이 병 고친다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딱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한번 왔다가 딱 가게 되면은 물이 일렁인다고 하는데, 물이 일렁인 다음에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그 사람만 딱 병 나는 다음에 참 무디장하죠. 나는 그것도 참,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쫙 갈아타나 버려요. 그런데 천사가 한번 왔다 가면은 아마 거기 뭐 신령한 게 묻어있는 게 어쩐지 모르겠는데, 신령한 게 묻어있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뒤에 사람은 왜 안 나서요? 그게 천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사들은 그게 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최고로 좋은 아주 이 공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초대교회에서 현혹을 시켰는지 몰라요.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초대교회를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을 그때에 이런 신앙의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뭔가 본다는 거, 환상을 보고 뭐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이 하나씩 쓰여져가지고 많이 읽혀졌던 것이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 그 다음에 복음서예요. 바울서신 복음서가 그 당시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쫙 읽혀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영지주의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 책이 쓰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바로 서기관들이 인본주의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요,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묘하게 어떤 식으로 바뀌어버리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려서 이것이 옳다, 잘했다 하는 것이 되기만 한다면, 요런 공식만 성립한다면, 내가 이걸 하나님한테 드려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런 공식이 성립한다면 부모한테는 그것을 안 해도 된다. 부모를 공경할 필요, 부모한테 이것은 안 드려도 된다 하는 요런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려서 유익이라고 한다면 부모한테는 드려서는 유익.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 돈이 있는데 내 이 돈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한테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만 딱 해가지고 이게 드렸으면은,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가난하건 부모가 아무리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힘들건 그거는 내가 여기 하나님한테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에 드려서 유익이 된다면
부모가 지금 굶고 있고 힘들고 살고 있으면은요, 부모 공경해야 되죠. 부모한테 내가 있는 돈을 갖고 그것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모를 유익하게 해야만 되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인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핑계대가지고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 분간이 안 돼요. 왜 저 사람 너무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만이 분별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분별력 안 생기면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라지들이 나와가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의 비유라는 것은 가라지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뭘 맺느냐면 열매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고서 가라지를 우리가 분별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이렇게 이제 뿌리고 왔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는데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아하, 가라지를 뿌리는,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가 바로 원수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 마귀가 뿌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퍼져가는 곳에는요, 언제나 그 옆에 가라지들을 같이 뿌린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같이 뿌려져 가지고 그 일을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본주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지 공로의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세상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요거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공식은 이게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막 내가 스트럭을 하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공로하고는 틀리죠.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놓으세요. 이런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왜 생겼습니까? 원수가 했다고 얘기하고 종들이 말해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을까요?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 뽑게 되면 요것도 망칠 수 있다. 곡식도 망칠 수 있으니 기다렸다가 추수 때에 가라지하고 이 알곡을 분별을 해서 이 추수꾼들한테 이 가라지는 거두어 단으로 묶고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왔어요.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아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씨가 뿌려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다. 결국은 어떤 씨를 뿌리는가? 예수님이 말씀의 씨를 사람들의 심령 속에 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 바천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영토가 아닙니다. 이 세상 영토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속에 우리 눈, 코, 입, 다리, 팔, 다리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뿌려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딱 뿌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뿌려진다. 이것이 씨가 뿌려지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천국은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제 바쁜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1100년에는 천국이 막 움직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나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의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가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지는 자꾸 옆에 있는 천국의 아들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야, 걸리 가지 마. 걸리 가면 너 소용없어. 세상은 돈이 최고지. 돈 벌어야지. 돈 쪽으로 가자. 자꾸 돈 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게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세상에는 한 시대를 쫙 이끌어가는 풍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풍조. 거대한 풍조라는 것이 있어요. 거대한 풍조.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는 뭔가 막 돈의 풍조가 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가 돈 있으면 좀 풍족하고 윤택한 건 있죠.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은 조선시대는 거의 뭐 인문주의 풍조하면서 거의 양반들이 세상을 지배를 하면서 명예죠, 명예. 완전히 명예가 그들 속에 들어가 있어. 양반하게 되면 양반의 이런 명예. 내가 지금 당장 오늘 석 달에 뗄감이 없어도 나는 밤 4시까지 글을 읽으면서 쫙 명예를 지키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 풍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시대 풍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할 때에는 공산주의 풍조가 확 휩쓸어가는. 민주주의가 안 됐을 때는 민주주의 풍조가 그 사회를 쫙 휩쓸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들고 있는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 세상을 이끌어가는 풍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만들어진 풍조가 뭐냐면 자본주의 풍조예요. 자본주의며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풍조가 이것이 이제 본래 중세시대의 중세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게 또 전부 다 하나님을 이용한 지도자들이죠. 교황청 밑에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암흑으로 이끌었어요. 사람들을 무지한 쪽으로 이끌다가 결국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인문주의가 나타나요. 이성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성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철학이 막 용성하고 예술, 문학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풍조가 휩쓸면서 1500년대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 이후에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을 탐구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자연 탐구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이 나타나고 공장이 만들어지고 근데 시민계급이 이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시민계급이 생기면서 주권의식도 막 생기게 되는 것이고 왕이 모든 게 다 아니라 이제는 대표 없이는 우리 대표 없이는 예산 없다. 이게 이제 망한 카르타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막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는 이런 걸 정의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들도요. 뭘 정의라고 하면서 살아가느냐면은 돈 버는 게 돈 있으면 최고더라. 요즘은 뭐 돈이 없으면 자동차도 못 사고 집도 못 사고 핸드폰도 없고 뭐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 이거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요, 이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돈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먼저 따라가게 되버리면은 이건 나중에 엄청나게 남을 거예요. 큰일 나요. 요즘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면 전도서를 하고 있는데 전도서를 보니까는요, 야, 이게 전도서의 좋은 점이 하나가 딱 있는데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전도서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돈 벌려고 길을 쓰는 것, 바람 잡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을 이렇게 막 잡는데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 이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옆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돈 벌었고 뭐 했고 이런 걸 들으면은 서울 갔다 오면 서울 사람들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해요. 요새는 좀 부동산 값이 내려가지고 좀 기분이 좋은데 그 사람들은
부동산 이제 사가지고 고생 많이 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빚져가지고 부동산 사가지고 때는 막 올라가면은 얼마 벌었다 이긴 얘기만 요새는 이제 이자 내기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 얘기를 이게 듣고 있다 보면은 야 나도 그럼 내 돈을 벌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뭐 큰 돈을 벌었고 뭐 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의 좋은 점은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돈을 따라가는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처음 볼 때 몰랐는데 자꾸만 읽으니까 이게 이렇더라고. 이제 요즘 어린애들도 전부 다 돈이야. 다 돈인데 이게 전부 다 바람 잡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여러분 솔로몬 이거 전도서의 이 저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라는 사람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금 달란트만 666달러. 이건 우리나라 예상과도 같은 겁니다. 당시에는. 아니 우리나라 예상보다 돈을 자기가 지금의 이병철, 이건희만큼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삶을 살고 권력도요, 왕이고요, 지혜도 최고고요, 그 다음에 부인도 1000명이나 되고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보니까 바람이더라. 그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람이더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바람 쫓아가면 안 돼요. 이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는 뭘 쫓아가냐면 실체를 쫓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체. 바람을 쫓아가지 말고 실체를 쫓아가라. 우리 인생한테 지금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 바람 쫓지 말고 실체를 쫓아라. 권력, 돈, 명예 이런 거 쫓지 말고 실체를 쫓아가라. 그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면은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서 벌었던 돈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 마음 잡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실질적인 것을 알아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진짜를 우리가 쫓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하다가 일이 살짝 나갔는데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자,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를 할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추수를 하게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사실상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들을 수많은 천사들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일꾼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천사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들도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들을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추구한다든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름을 추구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가라지의 속성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을 막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 차리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부 다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 차리는 자들. 그들이 이용해가지고 무슨 돈을 챙겼다 그런 건 아니라 그들이 이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도 뭔가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교회의 권세를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어요. 저는 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속성들이 보입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반드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권력작용. 여러분 사람이 세 사람만 딱 있어도 벌써 권력작용 들어갑니다. 야 어디 학교 나왔냐? 야 돈이 얼마 있냐? 무슨 차를 타고 있냐? 이러면서 권력작용 들어가고 서열이 ABC 딱 매겨져요. 우리 어린애들도 우리 학생들 세계에서도 벌써 서열 딱 누가 싸움 잘하냐? 아니 누가 공부 잘하냐? 서열 딱 바로 딱 매겨져가지고 벌써 이게 권력작용 못하는 애들은 벌써 말발이 없죠. 이게 이와 같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권력작용이 생겨나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리더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돈이 계제가 되게 되면 이건 무서운 권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권력의 노예가 된다거나 그 권력을 향유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교회에서도 교회 예산이 커진다거나 교회 사람이 많아진다거나 이럴 것 때문에요. 세상 권력이 세상 속에 천국이라는 교회가 있지만은 그 천국이라는 교회 속에 다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분별을 할 줄 알아요. 이런 세상화가 되어버리면은 바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자기는 모른 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라지와 같은 일을 하다가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순수한 하나님만 추구하는 것이 최고예요. 순수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추구해가지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 우리들한테 명하신 그것을 전달하면서 그 일을 사는 것이 최고고요. 언제나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자리가 있으면 높은 자리에 절대 우리가 안 앉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설쳐대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이 하나님하고는 배치되는 일들이죠. 교회에서도 뭔가 권력 속에 들어가려고 막 설쳐대는 것들 이런 것 무슨 권을 가지고 하려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인본주의적인 자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영원한 이를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시대는 바뀌어요. 시대는 반드시 바뀌게 되고 이런 때가 반드시 우리들 앞에 온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올림픽 할 때를 기다리면은 어느 2012년인가 2012년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날짜 정해놨으면 반드시 오듯이 이 날짜, 심판의 날짜도 반드시 우리들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들이 정말 잘할 것은 뭐냐면은 가라지들은 열매를 보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열매 없고 뭐 하나님 좋다고 막 떠들어 쌓고 뭐 이래도요. 실상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거나 열매가 없다는 건 꽝입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모를 것 같으면 그런 거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막 이게 하나가 쫙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와 같은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좀 조직화가 들겠죠. 자, 나를 따라갈 때 탁 깃발을 들고 가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쫙 따라가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아니고 각자 뭐가 되느냐면 말씀이 되어가지고 각자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딱 심어가지고 말씀이 심겨져가지고 혼자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어디서든지 전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들은 이게 특수임무를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조직에서도 사병처럼 막 따르라고 하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이런 말씀에 아주 정교한 훈련자들이 되어가지고 어느 곳에 확 던져놔도 그가 그 속에서 거기에서 말씀의 세계를 열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것이 그냥 자유롭게 풀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억지로 시킬 것 때문에 군대처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던져서 거기에서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세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아시고 우리 교회 너무 자유롭다 그래가지고 자유만 막 찾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달을 하시고 이 말씀을 통달하시면은 우리가 어디에 나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와 같은 조직은 어떠냐면은요, 군대와 같이 나가다가 군대가 흩어져 버리면은요, 완전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위에서 리더자가 싹 없어져 버리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나 각계 전투를 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혼자 살아남는 전투를 할 수 있는 자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의 최대의 이 특징인 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이게 안 되어버리면요, 그러면은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제 우리 교회보다는 좀 큰데 이런 데 좀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댕겨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